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하신 말씀은 구약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276면에 있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76면에 있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여러분 혹시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을 자리 잡았습니까? 인원이 많아졌네, 가득 찼네, 또는 연습을 참 많이 했네, 그런 마음, 여러 마음이 있었을 거라 여겨져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가슴이 설레어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온 땅에 복음을 우리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 그러셨죠? 아멘. 같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동으로 주어졌으면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삶 속에서 응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결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심령을 다시 접붙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우리를 가득 채우는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받고 기대 가운데 출발했어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지만 그곳의 정탐꾼들의 보고,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받지 않고 불신의 보고를 더 귀 기울여서 드렸기 때문에 정탐한 날을 계수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총 광야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대체 언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언제 과연 이루어질 건가라고 생각했던 것, 꿈에나 그리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놓친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오늘이 되게 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은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성취의 경험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몸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셨어요. 그대로서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어가 되어 강권적인 능력으로 새 역사의 현장에서 감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는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불신하는 백성이었고 원망하는 백성이었어서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땅에 서도록 하셨어요. 자,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자들로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데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신명기에서 쭉 써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약속의 땅에 이제 곧 들어갈 거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다. 이것이 뭐냐면 교만을 절대적으로 경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교만은요, 나의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보다 앞서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게 돼요. 내 걸음이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걸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걸음, 그 손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과 나의 계획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풍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위치는 바로 영풍의 약속,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온 성도님이 함께 받았고 그 약속 앞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서 우리가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힘써 걸어가고 있는 우리예요. 이 시간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건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9장 말고 앞장 8절에서는 앞장에서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들으라 라는 말은 오늘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 마음에 잘 새겨.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듣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해 라고 하는 응답이라는 명령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듣는 것과 무엇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듣는 게 중요할까요?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행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더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어야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들으면 우리는 잘 행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행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데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면, 내가 이거 듣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당시에 이 말을 하는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들으면 살고 내가 오늘 여기서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차지할 나라들은 강대한 나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가서 취해야 될 그 땅, 이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비교하면 강대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했죠. 그들은 너무나 키가 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갈 거다. 강대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취해야 될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취하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 세대가, 또 그 땅이 아무리 크고 광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양사원의 태산가 우리 잘 알잖아요.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다. 그들 눈앞에 안악자손 커요. 그들이 취할 땅들은 오늘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광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 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 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일들이 아무리 크고 광대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와 같이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희가 다 들었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할 수 있을까? 너희들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낙 자손의 아낙이라는 뜻은 긴 목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아낙 자손과 비교될 수 있는 성서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은 실질적으로 그 키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가 쓰는 침대가 4m였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이 아낙 자손들이 산지에 두루 산다고 여호수아 11장에도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영양 상태도 좋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취하여야 할 가나안 땅의 산지 곳곳에 거하고 있는 목이 길다고 일컬어졌던 아낙 자손들의 키는요,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낙 자손이 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가서 취하여서 그 땅을 뺏어서 우리 땅이 되게 해야 하는데 취하기는커녕 누가 과연 그 앞에 서겠는가? 아니 옆에 서면은 훨씬 더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 앞에서 감히 서기나 하겠느냐? 아니 빼앗아 취하기는커녕 감히 누가 그 앞에 설 수나 있겠느냐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압도당했어요. 우리가 취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상황에 크고 또 문제가 많음 앞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현실에 이스라엘은 지금 압도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압도당해야 될 것은 그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해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많으심에 압도당해야 해요. 오늘도 그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의 어떠한 많음과 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먼저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키는 메뚜기 같이 밖에 안 보이는데 그들을 그 땅을 분명히 들어가서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요, 우리가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가나안 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3절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같은 얘기들을 일부러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너는 반드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땅의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데 그 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유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막혀진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의 상함을 다시 일으켜서 살려내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멸할, 차지하게 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처방을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안 물어봐요. 그러면 혼나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회복될 것을 아는 건 내가 없어요. 그 지식이 의사 선생님 안에 있잖아요. 잘 알고 처방해 주면은 우리는 따르면 돼요. 나 이 약 먹으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가끔 약을 빼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그대로 먹었고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이끌어 나갈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니까 따라와. 그러면 너희는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아가신 즉, 자 3절 볼게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가신 즉. 자, 나아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앞서서 걸어갔다라고 말하는 측면보다 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였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랑 이 명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서 나아가셨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원형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즉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먼저 건너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 요단, 우리가 범람한 요단 건너가신 건 우리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눈앞에 벌어질 가나안 땅과의 그들과의 수없는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먼저 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과 치러야 하는 전쟁도,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어떤 태도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분이 먼저 싸우셨어요. 먼저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정복 전쟁에서의 자세,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우리의 앞에서 이미 그들을 엎드러지도록 하셨대요. 이스라엘 앞에 먼저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가서 싸워 놓으셨어요. 대적들을요 다 앞에 가서 물리쳐서 그들이 이미 땅에 다 엎드려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요, 적들이 기세 등등해서 창과 칼을 들고 와서 우리와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다 싸워 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겨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들이 가졌던 칼을 뺏고, 그들이 가졌던 방패를 뺏고, 또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좀 약간 살은 것 같으면 좀 밟아주고, 이미 이긴 싸움, 그 여호와께서 다 치러 놓은 싸움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하는 전쟁의 성격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다 싸워 놓으셔서 이미 우리의 적들이 다 내 인생길 앞에 그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잘 싸우십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도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할 이 싸움에서도 오늘 내게 승리 주셨군요. 나를 이기게 하셨군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에서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난 과연 예수로 인하여 이길 수 있을 건가?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었으며, 때로는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지?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주저앉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싸움, 우리의 인생의 싸움, 이 싸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넘어뜨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뒤따라 가는 거예요. 아, 뭐야, 내가 싸우려고 했더니 이미 다 이겨놨네?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시인하며 걸어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속히 멸할 것이니라.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서 이 싸움을 다 이겨놨으니까 너희들 따라와. 내가 다 치렀고, 내가 다 이겨놨고, 내가 이미 다 성취하여 놨으니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 싸움에,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싸워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이겨 놓으신 그 싸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걸음에 속히 와서 같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볼 자들이 분명하게 이것은 하지 마라, 주의하라 라는 얘기예요.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다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러하는 전쟁은 다 너무 쉬워요. 아니 뭔가 싸워보려고 하는데 이미 적들이 멸해져요. 여리고성 전투 이미 뜻대로 했는데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 앞에 있는 나오는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물론 불순종해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한 노력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승리를 이스라엘은 계속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말라라고 말합니다. 적들을 몰아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잘했구나,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정복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부흥을 경험한 후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기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잘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을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해요. 지금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교만하지 말라라고 단속하고 있는 얘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 이후에 그들이 교만할 것은 사실 모세에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모세가 걱정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 준비돼서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할 건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상황이었어요. 전쟁은 이제 앞으로 치를 거고, 요단강 앞으로 건너가서 전쟁 치를 거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끝난 것과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이미 다 취해진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취할 건데 어떻게 취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대체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 높이 쌓인 성벽들, 안악 자손들, 등치 대단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싸우란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너희가 오늘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 승리는 이미 그냥 모세는 당연할 거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 확신 안에 붙들려 너희들 승리 취한 이후에 가서 다 전쟁 끝나고 다 이길 건데 너희들 그때 교만하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승리할 거예요. 승리한 후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당연한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 그 교만이 분명히 찾아올 건데 물리쳐라. 너희의 대적은 가나안이 아니야. 가나안은 그냥 반드시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먼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취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너희의 대적은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스스로의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저의 인생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어떠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언어에서 나를 지워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을 성취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가 공의로워서 그럼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정직한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려 한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악함으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가서 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섰어요. 모든 나라들과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곳에 섰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되어지지 않았구나. 오늘 우리와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굳게 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고 따를 때 그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신실하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씀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말씀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내가 이거 알려줄게 라는 측면보다 우리와 내가 너와 오늘 약속할게 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이었어요. 오늘 영풍 가운데 영풍을 이루시겠다는 것도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약속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몰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약속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서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세우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약속의 주인이 되어 너의 앞에 가서 먼저 일하기 때문에, 대적들을 내가 넘어뜨리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건데 이것을 믿느냐?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희가 차지할 것을 너희가 오늘 믿느냐? 자, 다시 내가 약속의 주인이 되어 너보다 먼저 가서 대적들을 멸하고 이미 일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그 약속을 차지할 건데 그거 믿겠어?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 그러면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 안에서 어떤 응답을 할 것이냐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큰 약속을 너에게 내가 다 할 거니까 내가 앞에 가서 싸워 내가 다 이룰 거 믿느냐라고 얘기했대. 우리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너 그 역사 앞에 너는 오늘 어떤 응답을 할 거냐? 어떻게 오늘 삶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응답할 거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가 오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삶에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해요. 누구는
예배로, 누구는 기도로, 나의 삶 하나님이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응답하는 또는 봉사하고 섬김으로, 응답하는 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삶에서 이렇게 오늘 당신께 응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일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응답하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더 크고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심입니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가셔서 앞서가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차지할 것을 믿느냐 오늘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러하외다. 나로서는 너무나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나 오늘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앞서가셔서 일하시니 주님 너무나 그 약속은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세상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시작된 남은 인생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더욱더 세워지고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는 영풍교회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